나의 길을 굽게 하는 자. 자, 나의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봐가지고 잘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을 굽게 하는 자. 많은 그 성도님들이 나의 길을 굽게 하는 자, 그 자는 마귀다, 사단이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 나의 길을 굳게 하는 자가 마귀다, 나의 길을 굳게 하는 자가 귀신이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 이 3절 말씀을 유민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곱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면 자기 길을 곱게 하는 것은 마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앞길을 굽게 하는 것은 마귀도 아니요 사단도 아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앞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니까 특별히 우리 그 젊은 청년들 혹은 학생들은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길을 스스로가 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잠언서 19장 1절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입술이 패리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한 가난한 자가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의 답이 나와 있다고. 이게 지식이 없는 발입니다. 지식이 없는 발. 지식이 없는 발은 급하다. 그 다음에 그릇 간다, 그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잠언서 1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지식이 없다, 이런 말을 썼다고. 지식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 없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이게 선을 논하는 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선한 지식이 없다, 그 말이죠. 선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선한 지식이 없는 자는 가는 길이 급하다. 또 선한 지식이 없는 자는 그릇된 길을 간다, 이런 말을 썼다고. 선한 지식이 없는 자는 급히 간다. 선한 지식이 없는 자는 그릇된 길을 택하여 간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이런 말을 썼다고.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 그리고 안 되면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러면은 자기 앞길을 굽게 만드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맞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3절입니다.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선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은 스스로가 급히 간다, 그릇 간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자기의 길을 굽게 해 놓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항상 소원이 있다는 거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랬단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울 왕한테 이런 얘기했죠. 사울아, 너는 가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몽땅 죽여버려라 이런 말을 썼다고. 아말렉 군대를 죽여라.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 들어갔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한테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와 지식을 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너는 아말렉과 싸울 때에 남자를 죽여라, 여자를 죽여라, 아이를 죽여라, 노인을 죽여라. 잔인한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제 스스로가 의롭다, 스스로가 선하다, 스스로가 자비롭다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내용 자체가 남녀노소를 몽땅 죽여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살려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려둘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죽여라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생각은 살려둘 수 있다. 그래서 살려두면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선한 지식이 없다라는 표적이다고. 이해되세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말들을 이해를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앞길이 보장이 되는 거다고.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15장 사무엘상 15장입니다.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짐승도 몽땅 다 죽이라는 거죠. 몽땅 다 죽여라. 그러면은 만약에 사울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권위야.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은요,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남자와 여자를 몽땅 죽이고, 그 다음에 동물도 몽땅 죽이지만이 사울은 자기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 가운데서 좋은 것, 소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양을 살려주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선한 일일 수도 있다고. 소를 살려주었다.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각을 살려주었다.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라는 거다. 악한 일.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에 양을 죽여라, 소를 죽여라, 사람을 죽여라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받고서도 양과 소와 아각을 살려두었다라는 그 말은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굽게 한 행위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가 사울 앞에 나타나는 일이 복이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저주가 나타나야 맞는 거예요? 저주가 나타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저주의 길에서 저주받는 삶을 계속 살았어.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과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긴 죽이되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 사람도 다 죽였을 때 왕은 살려두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2절서부터 사무엘상 15장 3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택한 것은요, 그 마음 가운데에 선한 지식이 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고, 선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택한 일들이 그릇된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가고 난 다음에 사울한테 돌아온 결과예요. 그 결과가 사울한테 주었던 왕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죠. 그리고 사울이 앞길에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자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명하는 그러한 그 길로 간 게 아니고 사울은 하나님의 길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양이나 소나 아각을 살려두었으므로 그릇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앞길에 험한 일들만 사울 앞에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조건은 하나님이 원망한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귀신이 원망하는 조건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해됐죠? 이제 얼마나 원망을 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사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렛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너네들 어디가? 주일학교 헌신 예배인데 학생들이 나가면 되겠어?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신접한 여자, 그럼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당을 찾아갔다 이 말이다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접한 자를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났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선한 지식이야. 이걸 버려버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대로 쫓아갔더니 그 길 자체가 그릇된 길이라는 거죠. 이 그릇된 길로 가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결과가 왕이 되지 못한 거, 험난한 길, 이런 것들이 사울의 앞길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사울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찾은 자는 신접한 여자야 무당을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해 본다면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선한 지식,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져 있어서 그 믿음대로 살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여러분들의 앞길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믿음에서 떠나서 내 생각대로만 산다. 그러면은 스스로 선한 지식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그릇된 길로 간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놓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라도 선한 지식을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 선한 지식대로 사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활화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여기에도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전도서 11장 다 찾으셨죠? 9절입니다. 9절. 전도서 1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왜 안 찾았느냐? 전도서 11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로 알라. 자, 이걸 내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청년의 날에 청년이여 내 청년의 날에 그러면은 청년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 14세 여기까지는 14세까지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14세 되기 이전까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장사꾼들과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효력이 부모의 사인이 안 들었으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와 함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것은 효력이 있는 겁니다. 15세에서부터는 부모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개인이 한 계약이나 이런 것에는 효력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청년, 소년 이런 것들을 14세로 보자고. 14세. 교회에서도 나이가 14세 되었을 때에는 세례를 주죠. 14세. 청년의 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청년들이요. 그러면 청년의 나이가 14세서부터 대략 접어가지고 한 36이나 한 40 정도가 되어 이때까지 우리가 청년이라고 본다고.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청년들이여 너희들이 젊었을 때에 너희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려는 거다고. 좋은 대로. 그럼 만약에 이제 성경에서는 술을 금하죠. 술을 드시지 마세요. 그랬단 말이야. 술 취하지 말라. 또 이제 누가복음 1장 같은 데서는 소주를 먹지 말라 이런 말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술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잠언서 11장 말씀대로라면 청년들이여 술을 먹으라는 거야. 신났죠? 청년들이여 너희 눈에 술 먹기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느냐? 먹으라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이나 30년 전쯤에는 12시라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통행금지.
통양지가 있을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으로다가 남자들이 일하러 많이 갔습니다. 사우디 붐이 일어가지고 일하러 많이 갔죠. 그럴 때에 아내들이, 여자들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낮에 캬바레를 가죠. 시장바구니를 갖다가 놓고 캬바레 들어가고서는 나무 남자를 얼싸안고 이렇게 한번 추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서 밥도 하고, 그런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춤추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나무 남자하고 이렇게 같이 데이트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좋다 그러면 하라는 거야. 성경에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읽어보자고.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뭐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라. 가라는 거다고. 춤도 추고 술도 먹고 또 강도도 한번 해보고 은행도 털어보고 이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라를 썼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랬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죠? 하지 말라 이 말이다고. 왜냐하면 이 성경대로라면 선한 지식이 없다. 선한 지식이 없어서 네 몸에, 네 마음에, 내 눈에 원하는 길로 갔다 해서 간 그 길이 급한 길이고 그릇된 길이다. 서울의 길과 같은 길을 갔다. 그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는 거다. 그게 젊을 때서부터, 소년 때서부터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선한 지식대로 가는 삶을 살아버리면 그 사람이 앞길은 저절로 복의 길로 인도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청년들은 적어도 이런 그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여러분들이 젊어서부터 선한 지식을 품고 선한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전도서 18장, 잠언서 19장이죠. 19장. 이제는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절.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의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는 것은 비록 지금은 가난할지라도 성실히 하나님의 선한 지식 쪽으로 가면 그 뒤에는 틀림없이 부가 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 2절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 하늘교회 젊은이들은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서 어려서부터 선한 지식을 가지고 선한 지식에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스스로의 앞길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선한 지식을 품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기